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우리 이제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셀리더 성경 공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제가 이제 녹화하는 게 주일이니까 6월이 이틀 남았네.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제일 더울 때도 시작되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전번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똑같은 말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를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 무교병을 먹으니까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실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나서 유월절 절기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인데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짜도 비슷해요. 그때쯤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그 77에 49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났다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보리의 추수를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예수 부활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가 첫 열매가 된다. 이제 우리가 이걸 맥주절이라고 해서 가져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 장막절, 수장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생활했던 것도 기념하고 수장절이라는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가지고 어떤 harvest 어떤 곡물들을 다 수확해서 그것들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우리는 그걸 추수감사절이라 지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또 신년 새해가 첫 해가 되면 또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여기 서두에도 썼지만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구약 절기였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로 지키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오순절로 지키게 있는 게 아니라 오순절로 성취가 되었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역대상 17장이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했고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요거입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제가 이제 저번에 역대상 뭐 지금도 우리 계속 이제 6월까지는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내가 이거 맥주감사절 때 이 주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17장 1절에 보면 1, 2절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야 나는 왕궁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이 너무 비교된다 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목을 세어보며 감사.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통 사람들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돌아보며 감사, 세어보며 감사. 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역대상 17장을 한번 보면 좀 볼게요, 같이. 역대상 17장 이렇게 하거든요.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시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죠. 이게 세어보며 감사, 돌아보며 감사, 뭐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은 것은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뭐 리더들은 뭐 우리 역대상 보면서 배우셨겠지만 또 뭐 이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기의 믿음의 뜻을 이제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지만 그 계획은 거절하십니다.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게 참 섭섭하게 왜 이러시나. 근데 잘 들어보니까 별로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집 지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네 집 지어 줄 거야. 넌 더 받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게 상상 불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니야, 더 남았어, 더 받아.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약속하시냐 하면, 어,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해줄게. 네가 왕으로 있으면서 내가 더 필요해. 나하고 더 친해져야 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앞으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보면 네 백성 아니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한 곳을 정해서 심고 거주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게 해치지 못하게 해주고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생명이 연한이 차서 죽게 되고 네 뒤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를 견고하게 한다.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근데 좀 이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녀에까지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야, 이거는 정말 뭐 감지덕지도 이런 감지덕지가 없죠. 이건 요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보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성취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내 집을 세우는데 네 이름을 거기다 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미래적인 약속을 다윗이 받았죠. 여태까지의 받은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 16절부터 보면 이걸 딱 받고 나서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여태까지 받은 것도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먼 미래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거 이 세상에서 그때그때 구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라보며 감사.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원하죠.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잖아요. 이건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전반부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서론이니까요.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6월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제 7월이 됐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세어보며 감사에 해당하겠죠.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셀 방학은 7월 둘째 주까지 셀을 운영하고 그 다음엔 방학입니다. 방학 때는 뭐 자유롭게 좀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가보죠. 다윗은 왕궁에 거주하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세어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다윗은 왕이 됐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에서 잠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 1, 2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특별히 2025년 여태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건 매우 유익하죠. 1번 건강과 가정, 직장 등 일상의 은혜들을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이런 것도 한번 좀 회개할 부분이죠.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있는 거 당연하지 뭐.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해보면서 이제 운전을 제가 30에 시작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긴 제 나이 또래는 20대 때 운전 많이 못했었어요. 어쨌든 30이 되면서 제가 프라이드 빨간 거 막 운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고는 몇 번 났지만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없고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구나.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한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감사하고 어떤 일들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게 뭐 우리 제일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당시에는 이게 원망이 되고 그 어려움을 지날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과거의 내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감사를 좀 고백해 봅시다. 이 감사라는 것은 자꾸 이제 고백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잘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 속에서 헤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단어를 좀 쓸 거예요. 알아채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자, 2번 바라보며 감사.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시면서 다윗 언약, 아주 유명한 다윗 언약을 주시죠.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먼 미래까지 알게 해주세요. 자, 나는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1번 현재 어려움에 매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답답하게 지낸다. 내 삶이 이렇지는 않은가?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셀 모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답답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나누는 순간 좀 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셀에서는 항상 솔직하게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 부담스러워요. 셀리든 막 너무 잘하고 있고 저 사람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일부러 좀 어떤 문제와 반하는 예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쓴다. 이게 제가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냐면 미래적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어려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왕 사무엘 것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확인해 주시잖아요. 평생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감사,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제 삶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난 그걸 신뢰합니다. 자, 요셉처럼 지금까지 고난을 사용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뭐 좀 전에 제가 언급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바라본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을 더 사모하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순종한다. 이제 여기선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점검하는 거죠. 내가 오늘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난 받을 복이 있어. 그래, 난 받을 복이 있어. 내가 그 마음이 소망이 가득해.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 이거 저거 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일면이에요. 미래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순종하고 또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순종, 거룩, 뭐 충성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 복 받을 사람이다. 그렇죠? 아니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다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순종과 거룩과 또 충성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아도 좋겠죠. 자, 마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이라고 그러죠. 이제 히브리어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바라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 세어보며 감사,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감동이 되면 좋은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조금 이제 정리를 몇 가지 해보면 큰 유익이 되겠죠. 자, 우리 리더들 전반기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함께 애쓰면서 달려오는 동역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셀리더 성경 공부 이제 녹화하게 되면 1학기는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이제 7월에 가게 되는데 7월 18일부터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월 18일 그 주에 20일 주일에는 제가 아까 리더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교수님이 오셔요. 참 좋은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한 교회로 필리핀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